우린 양입니다. 양이어야 하고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복이다. 이런 결론까지 맺었습니다. 그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가? 그러면 99마리는 또 누구인가? 주님이 모두를 다 바라보고 계시죠. 모든 양을 주님은 한눈에 보십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차이가 있어요. 목자는요, 딱 한번 보면은 자기 양이 어디에 지금 이게 다 그 양들이 그 무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목자는 한 번에 압니다. 아주 예민해요. 목자의 감촉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양들은 몰라요, 그걸.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갈 때 한 분 한 분 제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놀랍게도 누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제가 바로 알아드립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누가 예배에 빠지셨는지를 제가 다 안다.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빠졌다 그러면 저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목회를 해본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나를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거야.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네? 누가 양인가? 누가 잃어버린 작은 자,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뭐 제가 늘 고백한 것처럼 제가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도 있는데,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늘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두서너 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그 전철을 타고 어떻게 이제 지가 와라 했는데, 전철을 잘못 탔거나 또는 놓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아이가 돌아와야 하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다음부터는 벌써 태도가 우리 집 사람의 이 태도가 달라져요.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그 부모라고 하는 특별히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힘이 저는 그 느낌을 제가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여튼 우리 영길이가 놀라운 아이입니다. 택시도 타고 오고 혼자 와서 차비 갖고 내려와라 그래서 차비 갖고 내려가서 준 적도 있고 어디 가서 남이 전화 빌려가지고 집에 전화를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다가 또 뺏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런 어떤 딴 데 한 번은 또 놀랍게도 할머니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지를 찾고 난리인데 어떻게 거기를 기억하고 거기를 또 갔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간 뭐 몇 번에 걸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예요. 물론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참 그러면서 좀 뭐 그런 아빠인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아니라 최근에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우리 영길이 없이는 못 살아. 딱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게 정말 절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주님은 우리 없이, 여러분 없이는 우리 주님은 못 살아. 이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 나 없이는 못 산다. 주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중요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사회주의 국가를 평가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장애인이 있겠죠. 그죠?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인엽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생산하는 거예요. 경제적 동물로 보는 거예요.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소위 돈이 되는 사람들인가? 노동력이 있는가? 뭔가를 생산적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로 인간을 평가해요. 그러지 않고 장애인이거나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정말 별 쓸모없는 이런 인간이거나 하면은요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거나 갖다 버립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하나의 철학, 내가 앞으로 꿈꾸는 내 삶,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야 할 내 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적어도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된다. 이거는 뭐 늘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내 목회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미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 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난 성서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는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목회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보시라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내가 늘 구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변방,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갈릴리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 가장 약한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야.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자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입장과 갈릴리 작은 자들이 사는 땅에서 목회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었던, 논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저주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엄밀히 따져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주의자들이에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고 그의 관심이 머물러 있던 곳은 갈릴리, 작은 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바로 연약한 이들을 위한 그 공동체와 예수님이 섬기셨고, 그가 끝까지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던 바로 그곳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힘없는,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잃어버린 양 찾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 찾기. 그래요. 뭐 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더 정확하게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작은 자로 또 소외당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회, 이것이 제가 살고 싶었던 목회자의 삶이었고 그것이 오늘 나섬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학생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런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와 같은 이런 목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 모임, 뭐 그런 모임에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이 서클을 조직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은데 우리도 나섬에도 사실은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데 안 껴줄까?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아는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되잖아. 그래. 우리는 나섬은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들은 힘이 아니라 짐이고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같은 이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목회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힘되는 사람들 목회하셨습니까? 짐되는 사람들 목회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아홉 마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셨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로 살아왔겠습니까? 나섬이라는 공동체의 목회자로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삶의 밑바닥은 사실은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잃어버려도 되는 존재. 떠났으면 떠났구나. 그냥 잃어버려도 전혀 손해가 없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세상에 쓸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어디 점심 때 어디 뭐 짜장면을 먹고 오다가 밖에 뭡니까 인테리어 가구점에 밖에 그 소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소파를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써붙였대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가져가자고.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무슨 광고를 한번 보니까 우리 남편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써요. 무슨 뭐 그런 누가 어떤 그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어떻게 할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돈 얹혀서 가져가려도 안 가져갈 사람이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설마 나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돈을 얹혀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못할 만큼 쓸데가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우리 집 사람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지렁이 같은 존재. 우리 집은 우리 영길이하고 만약에 내가 둘이서만 남았다 그러면 아마 나는 어떻게 될까? 끔찍해. 아무 쓸데없는 존재. 기죠 않아요, 여러분? 기죠? 그런데
잃어버려도 될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아,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 왜 나를 그렇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냥 잃어버리시지. 만약에 그때 나를 포기하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의 목적. 우리는 그냥 그 목적 그 자체일 뿐, 주님은 우리를 다른 이유로 바라보시지 않는다. 내가 주님의 눈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주님의 눈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내 눈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너무 차별해서 좋아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한결같이 그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인간의 눈으로 편견과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만 인간을 바라보라고 내 육신의 눈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육신의 눈이 보였더라면 나는 예쁜 사람 찾아갔어. 잘생긴 사람, 돈 많아 보이는 사람,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아마 내가 그 사람들 편에서 목회하려고 했을지도 몰라. 물론 그들도 중요해.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난 이 말씀의 의미가 내 가슴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추하는 이것이 제 삶의 습관이고 버릇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요? 어때요? 장애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슨 상관인데요? 주님이 목적인데 내가 목자에겐 잃어버린 양, 나 같은 존재 하나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열등감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요. 아내가 한 말, 여보 나는 연길이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탈북자 난민 캠프가 있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근 한 몇 주 전에 저를 오늘 그곳으로 안내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 목사님 참 굉장히 내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새 무슨 책이 있어요. 요새 그 1만 킬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에요. 거기에는 슈퍼맨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여 명 탈북자들이 넘어왔는데 그중에 한 4천 명 내지 5천 명 이 사람들 이 양반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이 탈북자 사역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여러 번 이제 교제도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분도 이제 바쁜 분이고 해서 그렇고 근데 평일날 한번 우리 교회 우리 몽골 문화원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북한 선교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는 그분을 만난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제 같이 이제 갑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그곳에 안내하는데 최근에 저보고 뭐냐면 이번에 100명 조금 넘게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넘어왔어요. 100명 조금 넘게. 근데 이 100명이 넘는 탈북자,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보통 매년 한 몇천 명씩 넘어왔거든요. 수천 명, 많게는 뭐 한 3, 4천 명씩 1년에 이렇게 탈북자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00명 남짓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도 두만강 이쪽의 강을 넘을 수 없게 이제 경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서쪽에 메콩강이라는 미얀마, 라오스를 넘어 태국, 이제 혹은 베트남 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루트인데 그쪽의 루트를 좀 차단을 다 했어요. 이제 거의 유일한 루트는 이제 몽골 루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곳을 가는데 20억을 썼대요 올해. 거의 뭐 꼭 20억이라는 표현 아니면 18억, 9억 뭐 거의 20억 정도를 탈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쓰셨대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100명 정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2천만 원씩. 그죠? 1인당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구출해 내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가치, 이 가격과 가치의 문제인데 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 힘이라고 하는 것과 한 탈북자들 한 생명을 데리고 나오는 그 탈북자의 생명의 가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20억 들여서 100명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20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한편 이 사람은 이건 정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나한테 전달해 줬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물론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모금도 했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이 그렇지 한 사람당 거의 2천여만 원을 들여서라도 한 생명을 구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난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늘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과연 선뜻 한 번, 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평생, 한평생 오직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 탈북자들을 섬기는 공동체, 물론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겠죠. 우리가 몽골 사역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몽골의 탈북자들의 30% 정도가 몽골을 통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과연 이들을 어디서 누가 이들을 돌볼 것이며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제 관심 사항이고 어쩌면 남아있는 나섬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잊지 않고 있어야 할 오늘 말씀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갖고 태어난, 창조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돈, 어떤 권력보다 더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섬이 존재하는 본질은, 여기에 몽골 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누가 주목을 했습니까? 과연 누가 이 아이들과 나그네 된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일꾼이야, 일꾼. 어쩌면 때로는 종처럼 부렸고 노예처럼 생각했고 하물며 때로는 짐승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차라리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이 초청을 한번 받았어요. 굉장히 가난한 한국 할머니인데 호주 할아버지랑 사시는, 근데 거의 정말 뭐 그 사회에서는 그냥 별 존재감 없는 할머니,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신방도 안 와. 시체말로 얘기해가지고 별로 교회에서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헌금도 안 해. 돈이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은 별로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래서였을까? 그 할머니는 그 교회에서 가장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가장 연약한 그런 노인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안식년을 할 때, 안식년 딱 2달을 할 때인데 내가 그 집을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제가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해하고, 그날 그 할머니가 정성껏 마련했던 저녁을 먹고 왔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느꼈던 느낌, 마음, 분노,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태도이고 그것이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한 반성과 또 저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그네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사역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목회자로 그냥 흉내라도 내면서 나는 목회자로 살아야지. 그것이 내가 남은 내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가 여러분이 제 이 레이더에서 딱 사라지는 순간 제가 느끼는 그 낭패감 이건 정말 여러분 상상 못할 정도로 제가 절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이고 나섬의 식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99마리 왜 이 99마리면 됐지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위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큰아들의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건강한 아들이나 병든 아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니 동일하다. 어쩌면 주님은 그 작은 힘없는 연약한 아들을 향한 마음을 아마 마음을 더 강하게 갖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무리에 있다는 것, 이게 은총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도 왜 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복이 있는 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도 잃어버린 양이 돼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해볼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99마리든 잃어버린 한 마리든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길이 없이는 못 살아. 왜요? 우리 영길이가 무엇이길래? 그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길래 내 아내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영길이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없이는 우리 예수님은 못 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나는 목적입니다. 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